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뭔가를 배우고 날마다 뭔가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뭔가에 익숙해져 가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익숙해 갈 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고 익숙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인격이 돼요. 그리고 내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 참 중요해요.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놔둬도 운명 팔자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가 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수준대로 살다가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망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망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만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치는 큰 전략이 뭐냐? 잘못된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즐거움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죽이는 늪이고 함정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인천공항에 착륙하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잖아요. 바퀴가 안 나와가지고 동시에 착륙을 했는데 끝부분에 콘크리트 벽이 없었으면은 차라리 쭉 가다가 설 텐데 그 벽이 더 나가지 말라고 콘크리트 벽을 해놨는 데다가 박은 거예요. 이 여객기가. 그래서 엉망이 됐잖아요. 화재가 나고.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항공기 참사 한번 보세요. 예. 내가 탄 비행기가 저렇게 된다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탄 비행기가 저렇게 된다면 난 저렇게 돼도 좋아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저 파괴된 불난 항공기처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저렇게 엉망이 된 게 아니겠죠.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처참하게 망치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만 살 수 있는 이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망치느냐? 가난한 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 가난하니까 침략해서 다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는 전쟁으로 서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이기면 좋은데 같이 저쪽도 안 지려고 하니까 같이 망하는 것이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또 좀 살만한 나라는 어때요? 살만한 나라는 잘못된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술 문화입니다. 그것이 마약 문화예요. 그것이 게임 문화예요. 그것이 음란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렸다는 말은 내 인생에 처참한 사고가 난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기만 저런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도 처참한 사고가 날 수가 있다니까. 그것이 마귀의 덫에 걸릴 때. 마귀의 덫은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망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문화와 마귀 역사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마귀가 주는 즐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즐거움이 세상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자꾸만 잘못된 걸 좋아해서 정말 괴롭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 안 하잖아. 내가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지.
바울은 내가 좋아하는 이것이 잘못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았다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이 잘못된 즐거움이 아닌가, 이걸 깨닫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건 즐거움인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면은 어느 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따라가는지 진단을 하시고 이 부분이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망하느냐? 틀린 걸 맞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정말 맞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닌 게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마귀의 선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따라갈 것이냐, 이건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머리 커트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가 한 27살쯤 돼 이쁘장하게 생기고 커트도 잘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소개받아갖고 왔는데, 그 내가 인사를 했지. 오늘만 일하면 명절 연휴 때 많이 쉬겠네요. 이번 연휴가 좋았잖아요, 명절이. 이랬더니 아니에요. 월요일 출근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차례 지내러 오래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근데 내 목사님인 줄 알거든.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전에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이래. 그래서 내가 뭐 긴장이 되지만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지금 머리 커트를 해야 되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명절 때 어른들한테 절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절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되지. 인사하는 거니까. 명절에는, 설날에는 새해 시작하는 거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인사하는 거지. 평소에는 뭐 세배 안 하잖아요. 근데 명절에는 세배를, 큰 절을 이제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차례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전하는 것도 같은 거네요? 이러더라고. 그래, 아마 집안 어른들이 차례 지낼 때 전하는 것도 어른들한테 세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쳤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아니지. 차례 지낼 때 전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이 인사를 못 받잖냐, 그럴 거 없는 거지. 돌아가신 분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음식 차려놓고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하면서 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랬어요. 앉아서 이렇게 다 씌워놓고 지금 가위를 들고 깎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맞네. 이제 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잖아. 요즘은 인터넷 차례도 많이 지낸다며. 죽은 사람이 진짜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인터넷 차례 지으면 안 되잖아. 그건 돌아가신 어른들 약 올리는 거지. 인터넷 상을 차려놓고 하면 그 어른이 어떻게 진짜 먹는다면 먹겠냐. 그래, 그러네, 맞아요.
맞아. 그러고 보니 진짜 웃겨. 이러다. 지가 생각해도 웃긴가 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망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시잖아. 하나님께서 바른 지식이 없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다니까. 호세아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지적질한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잘못된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싫어해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지적질을 했어. 지적질을 했다가 참수당했다니까.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미워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니까 헤롯 왕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과 왕비가 세례 요한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은 소리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복이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지만 죽일 수는 없었어. 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헤롯 왕을 책망했느냐? 책망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책망했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했느냐?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왕비를 삼았기 때문에. 동생의 아내가 이뻤나 봐.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속한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줬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 왕이 앞에 죽었는데 또 막 나오고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뭐라고? 헤롯이 몇 명이 돼요. 헤롯 왕이 대왕이 죽고 대왕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헤롯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첫 번째 헤롯 왕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세 명의 자식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사람들도 다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분봉 왕이란 말이에요. 나누어서 자식들이 가진 거니까. 그래서 세 아들 분봉 왕 헤롯의 다른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에요. 이들이 다 헤롯으로 나와. 성경에는 분봉 왕이 땅을 나누어 가진 이스라엘 통치 지역을 한번 봐요. 예,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맡은 지역,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저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분봉 왕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죽은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아내가 몇 명이냐? 10명이에요. 많죠. 그는 10명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15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내가 자기 자식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음모를 꾸미고 싸웠겠어요. 왜? 자기 자식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면 왕위를 이어받은 형제가 자기 자식을 그냥 안 두거든. 안 살려두거든. 김정은이도 형 죽이잖아요. 외삼촌도 죽이고. 왜? 나중에 그들을 통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명의 부인들이 다 자기가 얻은 자식을 분봉왕으로 만들기를 원했지. 결국 10명의 아내 중에 네 번째 아내가 말다케예요. 말다케의 두 아들하고 다섯 번째 아내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인데, 여기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헤롯 대왕의 다섯 번째 아내예요. 이름은 똑같아. 이 다섯 번째 아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내의 아들 2명, 다섯 번째 아들의 아들 1명, 이렇게 3명이 헤롯 분봉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헤롯 대왕의 가계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한번 봐봐요. 저기 빨간 줄에서 내려와서 분홍색에서 내려오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노란 중간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또 세 번째 아내의 아들이 빌립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빌립이 2명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빌립 왕의 아내가 아니고 왕위를 얻지 못한 빌립 남편의 아내가 헤로디아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화면 잠깐만 두세요.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듣기 싫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왕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헤롯 안디바가 잘못한 짓이 뭐냐?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이잖아요. 자기 이복 형제 빌립의 셋째 부인의 아들이죠. 빌립도 헤롯 대왕의 왕자란 말이에요. 이 빌립의 아내를 뺏어와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지. 그러면 빌립의 아내는 억지로 끌려왔느냐? 아니에요. 저 빌립의 세 번째 부인 빌립의 아내도 공주야. 헤롯 대왕의 손녀 공주예요. 헤로디아예요. 자기 남편 빌립 왕자가 분봉왕이 될 줄을 알았거든. 자기 남편이 분봉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 빌립이 왕의 눈밖에 난 거예요. 헤롯 대왕의 왕의 눈밖에 난 거야. 왜? 자기 엄마가 처신을 뭔가 잘못했어. 역모를 꾸미는 일이 있는데 알고도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자기 남편은 왕이 될 자리에서 밀려나버린 거거든. 어떡하지? 이래 하고 있는데 마침 분봉왕이 된 삼촌 헤롯 안디바가 윙크를 보낸 거야. 평소에도 마음이 있었다. 그 사랑해 이렇게 막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트를 보내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 본 남편을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니네들 둘 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유대왕은 그렇게 살면 그런 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부가 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지적질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회개하면 좋을 텐데. 마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가 부부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죽여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헤롯 안디바가 또 예수님 또 죽이려고 해요. 세례 요한 죽인 안디바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했나? 여우라고 표현했어. 여우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슬슬 들어갔다가 그 집주인을 귀찮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지가 집 차지하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면 결국은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 뺏기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마귀 역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 우리 청년들 졸리지 말라고 우리 교회 메시지 시간은 약간 독특해요. 영상도 있고 중간에 찬양도 있고 그래요.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로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안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드신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쟁에서 이겨서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만드신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을 쓰시면 좋았을 텐데 민족성이나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딱 맞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육신은 어느 날 죽고 영혼은 지옥 갈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걸 믿었습니까?
믿을만해요?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안 믿을 수 없도록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만들어놔도 안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마 짓을 하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영상 보세요. 악마를 보았다. 잔혹 스릴러라 그러잖아.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악마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악마 짓을 하고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는 마귀의 가벼운 장난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범죄고 잔혹하게 보이지 마귀 입장에서는 저 정도는 가벼운 장난이라니까. 마귀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진짜 전략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국가 간의 전쟁, 모든 싸움, 전쟁, 고통이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심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악마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질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게 만드는 악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 기드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룹바알이라고. 기드온의 집에 있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자기 부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 들어간 이런 세대들인데 거기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사정없이 찢고 헐고 부수게 하신 거예요. 그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마귀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뭡니까? 특징이 남들보다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 잘 살기를 원하잖아. 남들이 응답 못 받는 것이 응답되고, 남들이 어려운 게 내가 쉽게 되면은 간증을 하잖아. 응답받았다고. 바알 아세라는 남들보다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라니까요.